이 면제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그냥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12지파는 다 그냥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 개념을 계속 주입시켜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보면은 이제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그러니까 뭘 면제하냐? 그러니까 구워진 돈에 대해서 그냥 독청하지 말고 그냥 그 빚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그냥 내 손으로 면제해 주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형제가 빚을 졌어요. 근데 7년째 대가 되면 그냥 그가 그때까지 갚지 못한 빚은 그냥 면해줘라. 그냥 없는 거로 쳐라. 그냥 너의 장부에다 0으로 해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나는 구워진 돈이 있는데 그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떤 불합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면제했다고 해서 너한테 손해보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해줘라. 독촉하지 말아라. 그 형제가 오죽하면 없으니까 안 갚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규례로 딱 율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3절 이방 사람에게는 내가 독촉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이방인에게는 면제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돈은 내 손으로 면제줘라. 그러니까 네가 100만 원을 꽂았으면 그가 만약에 그의 7년째도 갚지 못했으면 그냥 그 형제에게 받지 말고 네가 그냥 그거로 가진 돈으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서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너에게 참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면제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 경제 그 규례를 보면은 뭐가 한 가지 특징이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주 유별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거나 양식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절대 한 형제, 이스라엘 백성 한 형제 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예 없도록 하는 그 딱 그 체계를 율법에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난해서 굶주려서 죽거나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거나 종으로 그럴 일은 적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그것을 짐을 나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7년간의 면제 규례를 적용해 버리면 적어도 빚으로 인해서 가난에 빠지거나 빚으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처하거나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뭐 이거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율법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거지 이것을 현대 적용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적용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세속 사회인데 이걸 만약에 법으로 정해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나 나나 빚 딱 뭐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딱 7년 때까지 안 갚다가 오늘 7년째니까 면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을 오늘 신약의 그 원리로 세워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거를 예수님 자신도 아셔요.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지만 구약의 그 율법의 중심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여전히 율법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들은 아주 그 율법의 조항을 아주 뭐 세심하게 아주 막 한치 오차도 없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율법 조항을 지키면 그게 내가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자기의가 돼버려서 이제 나는 이러한 내 의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야말로 율법을 해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11절 철저히 하고 아주 율법의 조항을 아주 세심하게 지키고 지금 이런 것까지 지켰다 해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결국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의 형제다. 너의 형제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웃을 딱 구분하잖아요. 이방인은 독촉해라. 그래서 받아내라. 그러나 내 이웃은 내 형제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서 같이 자라났는데 그가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독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내게 복을 줄 거고 또 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제년만 잘 지키면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면제년을 그 규례를 잘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또 그만큼 복을 주시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적인 원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니 모든 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내가 꾸준할 것이고 내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려 해도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러한 물질의 원리를 했을 때 그가 가난하게 하거나 그가 남에게 뭘 꾸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돌봐주셔서 저들이 가난이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꾸거나 그럴 일 없이 오히려 넘치도록 넘겨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공동체 개념은 그 근대 현대 와서 키부츠에서 나타났죠. 여러분 키부츠 혹시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도 키부츠가 있어요. 지금도 그 키부츠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공동 작업, 공동 생산 그리고 또 뭐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거기서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돈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 그러니까 그 키부츠가 굉장히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원리에서 왔냐면 바로 이러한 성경의 구약의 이 신적 공동체 원리에서 다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빚을 누가 갚아줬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가장 영적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졌어요? 죄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죄의 빚을 못 갚아요. 우리가 못 갚아요. 내가 아무리 내 죄의 빚을 갚으려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돼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걸 잘 갖춰도 내 죄의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이걸 누가 갚아주냐? 누가 갚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나는 내 죄 때문에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갚아줍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잖아요. 여기에 십자가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빚을 우리가 갚아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빚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보십시오. 자, 이 빚을 진 사람 그 형제가 빚을 감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감면을 받은 형제는 자기가 잘해서 감면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이웃 사랑으로 빚을 면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원리가 똑같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멸망으로 가도록 딱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 영혼, 이 형제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갚냐?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갚는 게 아니야. 이런 돈 차원이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님은 나 대신 빚을 갚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희생과 사랑, 대속,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돼서, 내 빚을 마귀와 사단은 나에게 빚을 독촉해요. 너 죄 졌고, 너 이것 때문에 멸망해야 돼.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너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 너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 나에게 자꾸 독촉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셔서 내가 대신 빚을 갚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갚아주리라. 바로 이게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이 있습니다.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 죄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죄의 빚은 완전히 다 해결되고 나는 이제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근데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빚을 이 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마치 내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갚으면 이거 차압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큰일 났네. 그래서 내 사정을 아는 내 친구가 대신 은행에 가서 누구누구 빚을 1,000만 원 갚아줄 테니까 이거 받으시오. 그 은행에서는 어때요? 어쨌든 돈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빚을 다른 누가 했든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자유예요. 나 이제 빚 없다. 나 이제 1,000만 원의 빚을 다 갚았다. 근데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갚아줬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빚을 졌고 내 자신이 그 빚을 진 행위는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그 빚과 그 빚의 행위를 예수님이 아주 말끔하게 딱 갚아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나에 대해서 채무, 압류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빨간 딱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하지 않겠어요? 자유죠. 나 이제 빚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억만 죄악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내가 자유했구나. 내가 자유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구나. 나 이제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구나. 지옥 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